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을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요. 습도도 많이 높아지고, 그죠? 이제 전형적인 여름 무더위 날씨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장마 기간에 이 남부지방에는 이 습한 이 기후, 또 많은 체력이 소모되는 이 습한 기후인데 여러분들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덥고 습한 이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루의 분주함을 마친 우리 성도들이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처진 어깨도 있고요. 또 눈꺼풀이 피곤해서 자꾸 처지는 그런 분들도 있죠. 이런 우리들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의 어느 강변에 앉아 있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거하게 되는 이 바벨론의 강변, 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하게 되는 이 바벨론의 강변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일상과 또 쉼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어와 있는 어떤 차가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들이 흘렸던 그 눈물은 어떻게 보면 요즘 인기리에 끝났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이 폭삭 소가수다를 시청할 때에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이 옛 추억에 대한 회상이 아니죠. 그들이 기억하며 울었던 이 눈물은 포로가 된 그 백성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찬양을 잃어버린 그 시면에서 드리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앉아 울었도다라는 이 고백에는 빛나던 그 예루살렘의 광채가 무너지고 이제는 흉터처럼 남아있는 절망이 스며든 결과라는 거죠. 장엄했던 그 성벽은 이제 흙더미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꽉 찬 선율로 울려 퍼지던 그 찬양은 이제는 흥얼거릴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며 치던 악기, 그 수금이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음유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연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악기의 줄이 터졌거나 그 악기가 파손되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혼의 선율이 허락되지 않는 침묵이라는 것이 이미 그들의 삶을 잠식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고 손을 높여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해도 손조차 올릴 힘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이 포로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 강변에 있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훈련과 그리고 주일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그 몸부림 속에서도 때로는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무거워 옵니다. 사회에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이 사회 초년생들은 그 첫 출근의 설레임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첫 출근의 그 설레임 뒤에 있는 그 고단함과 불안함을 안고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매 순간 육체의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들도 이렇게 몰아치는 그 세상의 파도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은유 속에 담겨 있죠. 비록 우리가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리적인 포로의 상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예배도 찬양도 멈추어 버린 채 흘러가는 세월에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눈물은 단순한 절망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 비극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바로 도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강변에서 흘렸던 그 눈물은 곧 회개를 향한 첫걸음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그 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그들을 기억의 자리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주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를 떠올리고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 있음을 확신했던 그 믿음의 기억, 이 기억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그 신앙의 토대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이 강변의 눈물을 함께 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눈물을 통해서 소망의 예루살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멈춘 그 자리에도 언제나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 뒤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회복의 노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강가에서 그들이 흘렸던 그 탄식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찬양으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강변은 어디입니까? 그 강가에서 흘린 그 눈물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 가운데 오셔서 새 노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단절된 찬양은 회복될 것이고 포로의 노래는 자유의 노래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는 이 고백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소망이 깨어나고 우리는 이 소망에 기대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 13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만 하는 그 조롱과 수치와 깊은 그 절망이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기분을 풀어 좋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 한 곡 뽑아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고향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철천지 대원수 같은 그러한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을 위하여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을 위하여서 노래하라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치 과거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이 한반도를 침략하여서 갖은 약탈을 다 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술잔치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한국의 여인네들이 그렇게 동원되어서 춤을 추며 그들의 흥을 돋구게 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포로된 백성은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기둥과 뜰에 울려 퍼지던 그 환희의 노랫소리가 이제는 사그라졌습니다. 그들이 불러야 할 찬양은 사라지고 그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흐느낌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부르던 그 찬양이 이제는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의 흥취를 돋구기 위해서 불러야 되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래는 더 이상 찬양이 아니죠. 포로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가에는, 그 찬송가에는 감사도 없고 경배도 없습니다. 오직 비틀린 굴욕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줄이 끊긴 그 기타의 현을 울리는 것처럼 찬양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미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성소도 제사도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거죠. 이렇게 성소도 제사도 없는 땅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모든 토대가 완전히 붕괴되어진 상황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번제의 연기, 제사의 노랫소리가 향로를 가득 채울 때에 비로소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졌죠. 그러나 이 바벨론의 강변에는 그 모든 의식과 예식이 사라졌습니다. 예배의 기구는 약탈당했습니다. 제사장은 포로로 흩어진 사람들 틈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 성소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불러야 되는 그 찬양,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되는 그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거룩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률로 백성들이 순종과 믿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연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진 채 억지로 부르는 그 노래는 더 이상 노래가 아니라 그냥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버린 백성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은
깊은 절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해주는 그 회개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자주 이렇게 부를 수 없는 노래의 자리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빌딩 숲속, 안식 없는 업무와 경쟁에 허덕이며 우리는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할 뿐 마음의 진실한 찬양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과도하게 요구되어지는 자금량을 처리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던 그 기쁨의 화음을 잃어버립니다. 몸이 아픈 이들은 회복의 기도와 찬양 대신 고통의 아리야만 불러댑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이들조차도 현실의 파도 앞에서 맥을 못 추며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노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포로된 백성처럼 우리도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이 질문을 진심으로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질문 속에서 우리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거룩의 무대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된 백성이 흘렸던 눈물이 회개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 노래로 피어나는 거죠. 우리는 화려한 성전이 없어도 고통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무너진 성전이 되었고 예수의 살과 피가 제단이 되고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들려온 그 침묵 속에서 죽음의 무덤 속에서 부활의 노래가 터져 나왔듯이 이렇게 포로된 자의 노래는 이제는 자유자의 노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두지 않고 십자가와 빈 무덤 앞에서 진정한 예배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 자리,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참된 찬양을 회복하는 은총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다시금 새 노래가 우리들의 입술 위에 얹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를 수 없었던 그 찬양이 이제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울려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찬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7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이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지 않는다 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게 될 것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혀를 입천장에 딱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음을 해보세요.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발음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끙끙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저주적 맹세, 이것은 단순한 향수 이상의 강한 결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스스로에게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가 누렸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거룩한 예배와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던 그 도시에 대한 불변의 기억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못할 예루살렘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 예루살렘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죠. 그곳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거처하시는 거룩한 산이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향로의 연기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듯이 백성은 마음의 기도를 안고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산이,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제단이 깨어졌습니다. 성전의 기둥과 그 성전의 뜰은 황폐하게 되어졌고 시온의 노래는 이제 고요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잊는다는 이 말은 곧 단순히 노래를 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코 잊지 않겠다.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마치 이 스스로의 손가락과 혀에 결박을 거는 것과 같은 이러한 말을 표현을 쓰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없다는 다짐이죠.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언정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참혹함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뛰어난 기술과 재능이 아무 소용 없어진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나의 재주와 나의 기능이 아무 쓸모 없어지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는 바로 언약갱신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의 그 물리적인 회복은 비록 요원하지만 기억 속에서 예루살렘을 붙들며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든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너그럽게 용서를 베푸셨고 번성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가 우리 각자의 기억에 담겨 있고, 그리고 이 기억들이 모여서 예배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장소를 잃어버려도, 제도가 무너져 버려도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언약의 기억은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인도했고 이제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의 가사와 예배당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과 모이는 그 형식이 얼마나 세련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며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하나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구속자의 이름을 잊어버린 그 예배는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버드나무에 걸린 그 수금처럼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 걸린 그 수금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매주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매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새길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의 대상이자 우리 기억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듯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도심의 강물은 생명수의 강이요, 그 성벽은 은혜와 진리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소망하게 될 때에 과거 예루살렘에 흘린 그 눈물과 탄식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약의 기억은 포로의 눈물이 아니라 자유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과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곧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진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발걸음에 앞서서 주님을 향한 그 애절한 그 기억이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지배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애절한 기억,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못할 도성을 붙드는 그 기억 위에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새 노래를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휘장이 갈라졌고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잃어버렸던 찬양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참된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 시편 137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함과 같이 헐어버리소서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소서. 이 구절은 바로 그 무너진 도성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지체됨으로 발생한 그 고통에 대한 애절한 기도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닙니다. 포로된 백성이 이 땅의 불의와 폭력이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회복과 그 나라의 정의를 갈망하는 바로 그 간구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소서라는 이 말에는 언약적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자 치루어진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된 백성은 그날을 기억하라고 부르짖으며 자신들이 당한 그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했다는 것을, 그렇지만 회복의 약속이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돔의 자손을 치소서라는 이 강구는 이웃 민족이 저지른 배신과 폭력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이 에돔은
어떻게 보면 사촌의 나라죠. 이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그 폭력에 참여하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바벨론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공동체적인 학살에 동참하는 폭력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로된 백성은 에돔의 말처럼 이 헐어버리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입술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당함을 하나님의 공의로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후에 반복되었던 죄와 심판의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가 임할 때마다 회개하며 돌아섰습니다. 이 유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탄식은 바로 이 언약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 싹튼 그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언약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한 간구가 곧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밑그림이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곧 살펴보게 될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학개서는요, 이 회복된 공동체가 현실에 안주한 채 꿈도 소망도 잃어버린 상황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그러나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꿈도 잊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린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학개를 보내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에돔과 같은 그런 적대적인 국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을 향한 그 심판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공존할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국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리는 그 소망의 그림자 속에서 포로된 백성은 에돔의 파멸이 새 성전의 건축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라는 그 복음의 예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룹바벨은 메시아의 예표로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라는 하나님의 권능을 대언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는 부정한 옷을 벗고 정결케 하여 내 집을 다스리며 내 뜰을 지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과거의 배신을 결산함과 동시에 메시아를 통해 온 백성이 새 언약 안에서 회복될 미래를 예고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지막 날에는 모든 불의가 드러나고 공의가 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악 위에 선 언약적 심판이며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공의가 함께 임한 것을 보여주는 보증입니다. 에돔처럼 이렇게 거역과 배신이 자행된 이 세상에도 메시아의 발 앞에 결국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탄원, 에돔을 심판해달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탄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부당함과
불의로 수고하는 이들, 억울한 눈물을 삼켜야 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단지 분노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외치는 이 에돔을 치소서라 하는 이 말은 동시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바로 그 소망의 밑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공의를 회복하셔서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무너진 기초 위에 새 성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 수금을 걸어두고 우는 이 포로된 백성들은 자신들의 무력함과 그 상실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이러한 절망의 질문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바로 그 깊은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맹세로 언약의 그 기억을 단단히 붙들었고 에돔을 치소서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강구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갈구했습니다. 이 모든 눈물과 탄원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강변에 서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업무의 파도 앞에서 나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갈까라고 고민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매 순간 육체와 마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이들도 작심삼일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일상도 포로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헛헛함이 맴돌고 있습니다. 입술은 감사를 노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고통이 우리들을 침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때로는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억지로 불러야 하는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상실과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새로운 노래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무너진 성전이 되셨고 예수의 살과 피는 영원한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무너진 예루살렘과 포로된 우리들의 영혼 위에 회복의 불이 붙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침묵을 깨고 생명의 새 노래를 우리들에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더 이상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찬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강변에 머물지 않습니다. 포로의 눈물은 부활의 기쁨으로 대체되었고 이 무너진 도성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진정한 예배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억은 과거의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십자가와 빈 무덤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로 향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들의 기억에 우리는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힘든 현실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로의 자리에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손에 우리들의 상처를 내려놓으며 나의 노래는 주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이 교회 안팎의 억울함과 고통에 숨을 죽이는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공의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에돔을 심판해달라는 그 강구처럼 불의와 폭력에는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 심판의 끝에 회복과 화해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불의와 폭력에 대해서 이 정의의 목소리를 낸다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과 심판의 끝에 회복과 화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억울함과 고통에 숨을 죽이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자유를 이웃들과 나누며 무너진 삶의 터전을 함께 재건하는 손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십자가에서 살아난 우리들의 노래가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과 평강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시온의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십자가에서 되살아난 우리의 노래가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금을 걸어두게 한 그 바벨론의 강변은 어디였습니까? 그 강가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울고 탄식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강변을 떠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가고 거기에서 새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그 노래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세상 끝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의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이 고백이 이제는 시온을 기억하며 찬양하노라는 우리들의 선포로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선포 위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쓰여지고 포로의 노래는 영원한 자유의 찬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유배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역사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포로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찬양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또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 신세요 처지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현대사회의 구성으로서 현대사회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그러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쩌면 이스라엘처럼 포로의 노래를 부르고 포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포로된 자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만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노래,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노래를 다시 한 번 더 외쳐 불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바로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예배요,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론의 강변과도 같은 세상에서 삶의 무게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은 종종 침묵과 절망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기억하지만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에 흔들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포로된 이스라엘이 시온을 기적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새 노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투쟁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찬양을 부르게 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